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말로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재산 문제를 좀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한테 좀 나한테 더 많이 달라고 좀 형을 좀 꾸짖어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그러시면서 청년을 꾸짖으면서 그 청년에게 그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곡식이 많이 거뒀기 때문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고 나서는 마음이 기뻐져가지고 야 이제 쌓았으니 내가 마음이 행복하다. 이제 좀 편히 쉬어야겠다. 창고를 더 짓고서 더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찾으시면 그 쌓아놓은 재산이 어디 가겠냐 하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부유함이 사람의 생명이 그 부유한데 넉넉한데 있지 않다.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 생명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온 김에 어떻게 재물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다. 그런데 씨 뿌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 백합꽃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으면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믿음이 적은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재물에 대한 그 관념을 주님께서 약간 꾸짖으세요. 사실은 이 한 동생이 와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형을 꾸짖어서 유산을 좀 잘 나누게 해달라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주님의 이 친구한테는 벌써 이미 말씀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재물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궁이에 던져져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2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데 주님께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저녁에 뭘 먹을까 맨날 걱정하고 오늘 메뉴는 뭐 할까 맨날 냉장고 쳐다보면서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놓고 나서는 오늘 또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어느 걸 따라가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일용할 것만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촉점이 아니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게 더 초점이겠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근심하면서 구하지 마라. 근심하면서 아웅다웅하고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면서 구하는 것 이 근심하는 것 이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이걸 모르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좀 경멸적인 의미가 있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해놓고 일해가지고 쌓아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방학 계획까지 다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셔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백성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은 염려하며 근심해야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크리스찬인데도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구하는데, 먹을 걸 구하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구한다면, 그리고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걸 순서가 바뀌어요. 쌓아놓고 그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전해요. 혹시 아버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쪽에다 먼저 했을 때 더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플랜 B를 세워놓고 내 거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험을 들죠. 양쪽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챙겨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이시니까 이러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양다리를 걸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도 약간 마음을 주면서, 그러나 내 앞일은 내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은 그때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상을 받았구나.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 그래서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뭐 나머지 건 안 챙겨주셨나.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주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다 챙겨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쪽에서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이제 뭐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고 일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확신이 점점 들어듭니다. 비록 내가 적고 부족하고 매번 이렇게 떨어질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먼저 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부수적인 것들은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음에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을 도와라는 거예요. 그럼 팔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별로 쌓아둔 것이 없어서 팔아서 할 것들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웃을 돕는 거에 신경을 써라.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조금 나눠서 다른 사람 돌보는 데 써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실제 면에서는 이웃을 돕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다 쌓아놔가지고 이제는 내가 배불리 먹고 살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창고는 언제 쓸려갈지 모르니까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하늘에 예금을 해둬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그건 낡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곳이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양다리를 계속 걸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단은 내 창고부터 잘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 자기 금고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에 대한 증명으로 이웃을 먼저 섬기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서 자기 것의 일부를 기꺼이 나눠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주님께서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긴 다음에 하는 사람들을 좀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닌가, 당장 내일 우리 먹을 간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당장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과 그 조그만 무리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조그만 무리를 보시 말씀하십니다.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s. 조그만 나의 무리들아,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작은 무리 아닙니까? 우리 작은 무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강단이 아주 풍성하죠. 뭐 호박 갖다 놓고 밤 갖다 놓고 뭐 파인애플 주스 갖다 놓는다면 여기 강단 장식을 다 해옵니다. 각 집집에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쫙 강단해 오면 뭐 꽃꽂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그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11월 달에 지금 다 떨어지는 바람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려보면서 이 감사절에 과연 우리 적은 무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제가 2002년도에 시작했던 그 켈빈 신학교 공부를 2010년도에 마쳤습니다. 공부는 2004년도에 끝내고 여기 왔는데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2개를 써야 되는데 제 딴에는 저는 하나님께 이 시애틀 드림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알아서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사인해주는 그 디그리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레포트를 써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 미루다가 2010년에 너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써서 내라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마무리를 지은 것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2개 레포트를 써서 냈는데 하나는 그 미주 한인 사회에 있는 4가지 부족 이야기를 써서 냈고 또 하나는 한인교회의 그 소형교회 실태조사를 썼습니다. 우리
CRC가 1000여 교회가 되는데 그중에 한인교회가 100여 개 교회입니다. 매년마다 교회들이 교인 수가 얼마인데 이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몇 명이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몇 명이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뭐 새로 입게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다른 보고를 매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내온 통계가 다 있고 그 100여 명, 그 1000여 개 교회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00여 개 교회를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 통계들을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전체 CRC의 미국 교회까지 합해서 43% 정도가 150명 이하의 소형교회입니다. 150명을 기준으로 소형 아래를 다 소형교회라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는 150명 이하는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150명 이상이에요. 미국 CRC는. 그러나 미국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150명 이상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0명 이하는 다 90% 이하가 150 큰 빙산처럼 밑에 잠겨 있어요. 한인교회는 어떠냐? CRC 교회는 이제 이민 더치 계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형교회가 좀 적은 편이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만 한인교회는 어떠냐? 한인교회가 전체적인 미국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100여 교회 중에 10개 정도가 이제 150명 이하 이상의 큰 교회입니다. 150명부터 2000명까지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150명부터 0명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9대 1이에요. 10%만 대형교회라고 있고 나머지는 150명 이하가 90%입니다. 1대 10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거기 출석하는 교회 성도 수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또 세어봤죠? 그 놀랍게도 10%밖에 안 되는 10교회에 전체 우리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이 10교회에 다닙니다. 50%가 그 교회에 다니고 왜냐하면 크니까 교회가 나머지 그 50% 인구가 그 나머지 그 90%가 되는 나머지 90개 교회에 흩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교회는 진짜 작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한인교회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다.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 반 이상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까? 큰 교회 10개만 찾아가면요. 그냥 단번에 전체 한인교회 숫자의 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하고 싶으면 뭐 100교회를 쫙 달아야 할 필요 없고 그냥 10교회만 가면 전체 반에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대형교회가 참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반 이상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적이죠. 소형교회는 다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 다 해야 되니까 좀 효과가 좀 떨어질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추수감사절 밤을 5개씩만 가지고 여기가 밤 공장처럼 아주 그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가 대형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한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effectiveness는 대형교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efficiency는 어떻게 되느냐. fuel efficiency 그러는데 연비는 어디가 더 좋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있고 소형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대형교회에서도 10년간에 매년 얼마 새로운 가족이 전도될 것입니다. 새 신자가 왔던 이웃교회 왔던 해간 다 통틀어서 증가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소형교회를 통해서 증가되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겠어요? 대형교회가 훨씬 더 증가된 숫자는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니까. 근데 소형교회는 또 숫자가 많으니까 또 합치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 한 명이 전도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 교회에 몇 명이 필요했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숫자 나누기 새로 된 전도 숫자를 소형교회와 대형교회로 나눠서 계산을 했어요. 매년 차이가 있지만 나눠서 매년마다 다 있는 숫자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떨 때는 심지어는 3대1 정도까지 벌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신자 한 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교인들 30명이 필요했습니다.
30명이 있으면 당 1명이 전도됐고 매년 소형교회는 14.1명입니다. 14명당 1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연비가 어디가 더 높죠? 어디가 퓨얼 에피션시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고성능 최신형 더 좋은 차죠? 네, 대형 교회는 크고 효과적인데 포드 트럭처럼 30명 있어야 1명 전도되는 거고 여기는 14명이 1명을 전도한다. 2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단 통계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비면에서 소형교회가 높고 효과적인 면은 대형교회가 높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효율적 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효율적 면에서 소형교회가 바로 대형교회보다 2배가 효과적으로 더 진하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면에서 우리 소형교회가 뒤돌아보면 야, 우리는 1년에 새로운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추수감사절 때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1명밖에 안 됐네? 14명 중에 1명이 그건 맞는 것이죠? 30명 있었으면 2명 되는 거고 아, 이것이 대형교회보다 훨씬 더 200% 정도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날 거라 그랬는데 소형교회는 많은 사람보다는 그 1명을 데려와도 별이 밝게 빛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진하게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 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소형교회가 그 자체로서 연비가 높아서 그냥 우리는 숨만 쉬어도 대형교회보다 2배 더 강도 높게 전도하고 있다. 감흥이 잘 안 오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최신형이다. 연비가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풍성히 드리고 힘껏 드리고 우리가 가진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뻐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00명 성도를 보쳐주시고 우리가 400명 정도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400명이 모이는 한 곳의 공동체로 모이는 대신에 차라리 시애틀 지역에 4군데로 나눠서 100명이 모이는 4군데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좀 가기도 가깝고 또 작은 공동체가 훨씬 더 연비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전도할 수 있겠다. 400명이 모여서 으쌰으쌰거리고 찬양도 하면 우리는 멋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4군데로 흩어져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를 싣는 교회, 더 처치 플랜팅 처치의 비전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도 좋아요. 10,000명이 되는 교회 우리가 다녀요. 거기에 개척 멤버예요. 저도 편해요. 10,000명이 모였으니 뭐 일할 사람도 많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한 번씩 전도해가지고 10번 하는 것보다 그냥 10,000명을 모아놓고 한 번만 전교하면 그냥 10,000명이 다 동시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효과적이죠. 그런데 과연 효율적일까요? 정말로 10,000명이 모였을 때 그 복음이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참 되게 전파가 잘 될까요? 성도 한 명당 전도율이 대형교회에 비해서 소형교회가 2배로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라인에 한 곳에 그냥 10,000명이 모이지 말고 만약에 우리 10,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시애틀 전역에 100명씩 모이는 교회를 시애틀 전역으로 흩어버리자. 그럼 몇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100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 명이 한 군데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시애틀 지역에 100교회로 나눠지면 시애틀, 타코마 뭐 다 해가지고도 100교회가 들어갈 데가 없을걸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근데 그 100교회가 그냥 시애틀에 쫙 깔려가지고 동시에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연합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한 뜻을 품고서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한국에 마음대로 모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할 텐데 대신에 우리가 흩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100명씩 모이는 그런 100교회가 시애틀 지역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다 있어서 그렇게 동시에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교인 우리가 함께 진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에서 지금 누가 저를 불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안 갑니다. 그렇지만 10,000명이 보이는 교회에 제가 부임했다고 칩시다. 서울 10,000명 교회에서 불렀어요, 저를. 그 10,000명 교회에 제가 가려서 제가 이런 꿈을 펼쳐요. 여러분, 우리가 10,000명이 서울 지역에 100교회로 나눠서 각 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흩어집시다. 100명씩 100교회로 흩어지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한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효과적이겠네. 효율적이겠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순간 제가 그 주로 그 교회에서 해고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서 저를 10,000교회로 부르신 분들은 이 10,000명이 20,000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를 불렀겠지 우리가 오자마자 흩어지라고 그래서 100명으로 다시 쪼그라들라고 그분들 표현으로는 쪼그라들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싫어요. 그거 싫어서 지금 10,000교회로 온 사람들한테 제가 또 흩어집시다 하는데 흩어지겠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당신을 보내겠죠. 그래서 이 꿈이 잘 실현이 안 돼요. 전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것이 효과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애틀 드림교회 세우고 시애틀 드림교회가 있다가 이게 4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이것이 100명이 또 흩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00명이 된 다음에 흩어지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흩어지고 싶겠냐 말이에요. 이미 10,000명이 되어가지고 시애틀 10,000명 교회가 되어가지고 좋은데 왜 여기서 또 흩어냅니까? 우리끼리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나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10,000명 되기 전에 100명 넘어가기 전에 벌써 분립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벌써 교인도 크지 않은데 벌써 흩어질 생각부터 하느냐 그러지만 이게 우리의 DNA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된 다음에 나누자 그러면 안 나눠져요. 우리 인성이 일단 쌓아놓고 나면 그것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나눠야지 이런 DNA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러고 계속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다가 100명 가면 또 나누고 아니 80명 때부터 벌써 나눌 준비를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또 200명 오면 해야지 되는 거지 400명 된 다음에 4개로 나누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모이면 또 나누고 모이면 나눠서 선교하는 공동체 그 1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저쪽 지역으로 파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비 높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싣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이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배부르고 좋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들이 인자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이 생명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살아야 된다 막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리고 떠나가요. 다 떠납니다. 밥 먹고 나서 다 떠나요. 말씀 듣다가. 12명 남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랑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DNA를 심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가셨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나가서 흩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겨자씨 같은 무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엔 지금 큰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꿈을 꾸어왔고 앞으로도 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그 기도가 좋은 바른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기도 내용도 바라야 되고 올바른 방향이어야 되고 이 마음에 삿된 마음이 사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바른 전략을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심는 비전, 400명이 네 군데로 흩어지는 비전, 10,000명이 100교회로 흩어지는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 참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 10만 명이면 1000교회가 흩어져요. 그 1000교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마음 자세는 순수한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시애틀 10,000명 교회가 되려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해져가지고 나도 좀 편해지고 좀 서로 영광을 좀 얻고 좀 으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순수하죠. 목사로서 저도 그 기도할 때 마음이 순수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10,000명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10,000명 교회 목사보다 더 지금 원대한 꿈을 꾸고 있죠. 10,000명이 또 100개로 흩어지는 100명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그럼 너는 추기경이 되려고 그러는 거냐? 스스로 만들어서 교황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 이게 지금 교황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더욱 높아지려고 하는 우회적인 전략인가? 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에 숨은 의도가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는 증명할 수가 없고 스스로 물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과연 정말 이게 바른 기도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전략인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순수한 마음인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짚어보고 또 혹시나 또 있을까 그런 짚어봅니다. 그런데 계속 점검해봐도 뭐 그렇게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하나님께 연비가 높은 교회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2배나 더 많이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수년 동안 기도했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인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나와서 또 이런 모델이 또 다 확산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죠?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함이 문제가 있습니까? 전략도 문제가 없고 순수함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예스로 할 수도 있고 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보셔서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할지라도 노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 노, 웨이트, 예스 다 있겠지만 노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 중에 특별히 절박했던 이유,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쓰러져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하게 기울어가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속이 상했어요. 목이 탔어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지만 밖에서 보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멈추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이 나와야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려면 먼저 시애틀 드림교회 하는 큰 모델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바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근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보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전략이 나오거나 이렇게 사람을 회복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갔거든요.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다음부터는 그냥 멸망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멸망이 이제 내버려두는 한 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하는 언약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잠시 망하게 내어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루터기를 자르는 것처럼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순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연한 새 순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잘라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부터 나오는 새 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주님의 응답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도 적은 뜻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했고 또 주님은 그것을 또 받아주셔서 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비록 가진 적은 힘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베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타이밍이든지 좋지 않은 타이밍이든지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지 아니면 밝은 시대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하고 좋은 이 교회를 싣는 교회라는 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멋진 꿈을 꾸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애쓰는 것입니다. 소산이 적느냐 많느냐는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 충성되게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딘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탐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구제한다는 것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준다는 뜻은 결국 나눠주는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창고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달라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근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탐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구해야 되지만 염려로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무리에게라도 나라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작기 때문에 불평하고, 더 커지면 하겠다고 미루고, 그때부터 나서 이해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걸 생각하면서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하면서 불평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형편대로 힘껏 있는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갑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나누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이웃을 돕고 섬기기를 즉시 시작하는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나중에 10,000명이 됐을 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창고에 쌓아둘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불평과 염려로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칭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선 적은 무리처럼 고개를 숙이는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물질이 적습니다. 가진 숫자가 적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의 노후 대책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민자로서 이 시애틀에 사는 이 자체가 참으로는 저희에게는 적게 여겨집니다. 저희들의 자녀의 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시애틀의 삶의 노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아무런 계획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처지인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형편이지만 저희의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들의 풀과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는 믿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적은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 우리의 삶에서 간증으로 우리가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후배들한테, 이웃들한테 하나님을 먼저 섬겼더니 적은 것으로도 덤겼더니 주님께서는 다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그런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었습니까? 근심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속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 우러나오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들도 모이고 또 많은 형제 사람들과 함께 휴식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주님, 우리 묵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큰 감사와 만족함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